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앞나이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뭔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 때로는 복이 됩니다. 이런 것이 때로는 복입니다라고 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의 변방의 늙은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옹자는 늙은이 옹이니까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뜻인데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 이야기가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연자약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축하합니다.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기쁜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야기가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인들이 다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 이야기가 이게 복이 될지 모르지 않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짐직령을 내려 청년들을 다 군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자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세옹지마. 변방의 늙은 노인의 말,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세상 이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진행되고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옹지만이 눈앞에 벌어지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거라,
또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세상 만사 세웅지마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행복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될지 그리고 혹은 화가 될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거라, 이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스 또 혹은 기스의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이기도 하고 또 혹은 유지이기도 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은 더 컸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저도 한 번은 병원 신방을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하시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면 물질대로 또 건강이면 건강대로 또 혹은 사람이면 더 속이 상한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병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기우뚱거리는 게 아마 우리들일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라고 한 사람이 당한 처지가 바로 이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너가 가서 그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마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유리관 집안이었으니까 부리는 종을 하나 데리고 에브람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을 두루 다녀 찾게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곳에 가겠으며 그리고 또 그곳에 갔다 한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찌 낙이겠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리고 또 혹은 찾을 수 없어서 헛소구가 된 것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마음은 마음대로 아플 즈음에 종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선지자를 찾아뵙고 그리고는 여쭤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9장 15절 이하에 보면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귀를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천하의 대장군이며 천하의 대선지자이며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만 이어주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 사무엘. 그래서 삼권을 갖고 있었던 이예요. 여러분, 나보다 높은 이를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서 내가
지지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당대의 왕이라니까요. 당대의 대제사장이라니까요. 당대의 대선지자라니까요. 그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만나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는 이런 양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다 찾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집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리고는 10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세상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스의 가정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단초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쩌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 한 나라의 왕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이 상한 우리들입니다. 누군들 이런 것을 겪지 않은 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때는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사랑하며 그렇게도 좋아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듯이 그리하여 멀어지고 그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때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비틀거리며 힘들어하며 속이 상하고 그래서 아파하는 우리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때 내가 그 자리만 없었어도 내가 이런 일 안 당했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그때 한몫 잡을 수 있었는데 참 그것이 참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여서 내가 이 모양인가 내가 이 처지인가 이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곳에만 갔으면 되는 건데 내가 괜히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병이 들고 병이 드는 것과 동시에 늙어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인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인걸요. 그러나 생각하십시다. 이런 것은 없어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랄까요? 잃는 것은 부족함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공허함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상실과 고통만을 주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런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행운이요 축복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 밀턴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후의 명작 신라곤을 쓰게 되지요. 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이런 것이 때로 복이 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때로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도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송에 걸려서 또 빼앗기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어쩌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어떤 때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친구를 얻기도 하잖아요. 명예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를 빼앗기듯이 잃어버리고 겸손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도 희망을 걸고 사랑하였던 이 자식이기도 하고, 또 혹은 지인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교제하며 가족처럼 지나였던 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듯이, 배반을 당하듯이, 혹은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섭섭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으로, 없어짐으로, 부족과 그리고 공허함으로 남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이 기회가 되어서 다시 얻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때로 우리 가운데 복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저도 목사로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만 저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재로 들어가야 되고 제 책상에 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편안한 삶을 잃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무려 35년 동안, 그리고 몇 년 모자라는 40년 동안을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아버지도 목사인데 매우 오래간만에 토요일 날 사촌이 결혼이 있어서 그곳에 갔더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자주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도 힘든 것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편한 삶을 버리고 제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 밀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반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에 사시잖아요. 어떤 때는 좀 신기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매일 밥은 드시면서, 하루에 세 끼를 드시면서, 우리 가운데 군것질까지 합치면 5번을 드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루도 안 먹느냐고, 어떻게 하루도 안 만나느냐고, 어떻게 하루도 어떻게 그렇게 지나느냐고 신기하고, 또 어떤 때는 의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뵐 때마다 어떤 때는 스스로 속으로 혀를 찰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사나. 제 20대 때는 그렇게 안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를 만나 그
21 때 제 학교는 명륜동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연대학 캠퍼스는 수원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곳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예수를 믿은 1년 만에 신학을 결정하였고, 그리고 2달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에 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저의 입장에서 각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왜? 제가 만난 예수, 제가 믿는 예수,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예수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도 저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하루가 살얼음과 같아요. 편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살얼음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신앙의 삶인가? 이것이 믿음의 길인가? 홀로 가야 되는 길, 어쩌면 외롭게 가는 길, 고독한 길이지만은, 어쩌면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얻은 보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얻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 계속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그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겨주시고, 그리하여 빼앗기지 않게 주시는 것 우리가 아는 자이니까. 그러므로 세상 만사 세웅지마이기도 한 것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다. 잃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공허함과 실망과 아픔만 남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 돌아온다?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기억한다고 한다면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하나를 바꾸면 그때부터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이야기는 오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잃는 것을 통하여, 잃은 것을 통하여 때로는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잃어버리듯 버리는 것은 얼마나 복이 되어 돌아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얻습니다. 예수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지상 최대 직분이었던 사도를 얻습니다. 스스로 버림으로 그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일제 때 평안도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을 섬기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동네에 들어와 어렵게 전도하고 교회 짓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답 1000평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선교사는 오늘 바친 이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 집사님을 교회의 사찰로, 이 관리 집사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리고는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참한지, 얼마나 성품도 좋고 또 성실하신지.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이 너무너무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의 고향 미국에
예, 그곳으로 보내어드려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공부까지 시켜준 거잖아요. 후에 이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교회 인물이 되잖아요. 그가 누군지 아시죠? 그가 연세대 총장을 지나였던 백낙준 박사예요. 그의 아버지 백사겸 집사가 논천평을 교회에 바치자 아들이 한국사의 기념이 될 만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스스로 버리는 자였어요.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버리는 자였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을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는 것, 그 시간을 내 편함과 혹은 내 잠자리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잃어버리듯 스스로 버리듯이 내가 심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어찌 열매가 되어 내 품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버리듯이 헌신한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907년 9월 24일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여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어를 배우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드린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리건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지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구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선교사는 1908년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조선 땅에 몸을 묻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가면 이 여선교사의 묘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1000분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생명 이 조선 땅에 바치리라. 폐일언하고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역만리 조선 땅에서 슬슬이 죽어가는 천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목숨까지 잃었으니까. 얼마나 낭비를 당한 것입니까?
다 빼앗기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혹은 저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 이후에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지난 역사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데쯤 되면 여러분 입을 확 벌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뭘 보시고 이 땅에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이 물러났습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은 상놈과 양반의 사이가 떠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잡놈들 많죠? 죄송하지만은 상놈들도 많죠?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늘 그럽니다. 당신은 왕족에 좋겠다. 예, 저는 왕족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백정 출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강대들이 말이죠 판을 치지만은 그러나 예, 아무튼 지랄 강대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야 됐던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심겨졌던 사람들 덕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이 여인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버려지듯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맺어진 그 열매들의 덕을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버렸습니다. 내가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풍산 열매가 되어 내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서 말입니다. 왜 저들은 그리고 왜 그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고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베풀고 하늘에서 하늘의 것을 받았으니 땅에 있는 것은 버리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왜 그렇게 낭비하며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삶을 산 것입니까? 받은 직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복은 다 받았습니다. 의무감 때문입니까? 사명감 때문입니까?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 앞에 붓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이것은 거의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향유, 자기의 전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시집 가려고 돈 모으잖아요. 장가 가려고 저축도 하시잖아요. 저는 자기의 보험을 깨면서까지 교회에 바쳤던 사람을 저는 딱 한 사람 보았습니다. 그 외에 저는 그런 분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보았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부었던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전 세상과 같은데 왜 그렇게 허비하기까지 희생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사장을 만나도 기분이 좋거든, 회장을 만나면 더 기분이 좋거든, 그리고 나보다 윗사람을 만나면 신세가 펴지거든. 그래서 버릇없이 구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는 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땅에서 살다가 썩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가 하늘을 만났는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버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이상을 하는 것, 의무 이상을 하는 것이 희생이지 않습니까? 가령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며 그리고 그 주일 설교를 위하여 저 같은 경우는 이틀을 거의 밤을 셉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아무튼 제 성질머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희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그도 쉬는 날로 보장이 된 월요일마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그날도 제가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희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주중에 전도를 하며 또 혹은 공식 기도 프로그램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쯤 되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돈 많은 회장이 매주 10만 원씩 감사한금을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이 5만 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11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의무에 불과합니다. 10의 2조를 지나 10의 3조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비로소 희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가 주일날 교회 학교에 나와 어린이를 가르치며 그리고 맞아주는 것은 희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매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주면 그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용서받은 것이 많고 받은 사랑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리발만 내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성이 우리는 악합니다. 악함을 지나서 독합니다. 저를 보면 왜 저렇게 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느 글을 하나 보았는데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어령 교수의 아내 강인숙 여사의 인터뷰 기사였어요. 예. 그분은 나이가 90이 되었더군요. 이어령이라고는 한국 최고의 지성이 자기 딸 이민아 씨의 그 병과 또 혹은 그 죽음을 겪으면서 아무튼 그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그리고는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어제 글을 읽었더니 자기 아내도 인정을 합니다. 내 남편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제가 아내가 인정하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이 예수를 믿었구나.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기사 앞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냐 하면 이분은 여령이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의 아내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그런 세상에 사시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영조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것을 지켜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한 번은 그 마을에 어떤 몹쓸병을 만나가지고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데 그런데 자기 어머님은 집에서 주뭇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집 주변에 울타리로 이렇게 던져주었대요. 그럼 그거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살린 분인 거예요. 그런 착하고도 선한 자기 어머님을 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는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어지는 이야기 앞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뭐 어쩌겠느냐. 내가 당해야지.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분은 믿어지지 않는 분이구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면 믿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눈 감고 벌써 길을 딱 막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매우 위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구경도 가서는 안 돼요. 지옥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이것만 믿어줘도 수지맞은 거야. 믿음의 결국 예수 믿으면 뭐 결국엔 천국 가겠지. 성경을 100% 잘못 해석한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덕을 보고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뭐 이것저것 우리가 다 호사를 다 누려보아도 그러나 그 끝이 천국이 아니면 영생이 아니면 내 아버지 집이 아니면 그건 쫄딱 망한 거예요. 그건 다 지옥의 딸 깜빡이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쌍함을 지나 불행함을 지나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떤 때는 어떤 잃어버림을 통하여 그리고 혹은 스스로 내가 버림을 통하여
예수를 얻었다고 한다면, 영생 천국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감히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때문에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버린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결혼을 위하여 7년을 기도했습니다. 거짓없는 기도 7년입니다.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다른 기도도 했느냐? 예, 저는 젊은 날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 1시간 반, 그리고 점심시간에 신대원 가서도 남들 식사할 때 아까우니까, 줄 서는 게 아까우니까 채플에 들어가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또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를 저는 젊은 날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결혼을 위해서도 무려 7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을 100가지 정도 적었습니다. 제가 CC 출신이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중심이 뭐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 자이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이해하고 따라준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양보하며 나는 결혼하겠다. 나는 손해보고 결혼하겠다. 이 이야기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랬는데, 내가 자매를 만나 덕보지 않겠다. 내가 자매를 만나서 내가 도움받지 않겠다. 스러운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는 7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날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지금 와서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참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야기하죠. 아내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가분할 만큼 한 여인을 아내로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나는 손해보고 살겠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나는 이 정신을 붙들었다라고 감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버렸을 때 내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저는 결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사역자 때는 기본이고, 어디든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지금처럼 사역 게시판에 온라인이 있어서 어떤 교회를 알아볼 수도 없다고요. 그때는 그냥 기독신문에 나오는 것, 혹은 신도원에 가면 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 정도, 그 한정된 가운데서도 다 자기들끼리 말이죠. 총총들은 그렇게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였지만은 저는 일반 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연도 없고, 다만 그때도 이력서 내고 제일 먼저 오란 데를 갔어요. 담임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도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거는 제 스스로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다. 선교사는 선교지를 향해서도 나가는데 내가 어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규모는 어떠한지, 아니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낼 때도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다만 주소에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낸 정도에 불과하고, 설교하러 오라고 했으니까 설교하러 왔고, 그리고 공동회를 통하여서 청병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거고, 그리고 와서도 허물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손해보면 살겠다. 나는 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일 수 없다. 그건 희생이 아니다. 그건 마땅한 주님 앞에서의 삶이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당에도 평안하고, 제가 웬만한 것들은 우리 당회원들이 다 따라줘서 고맙고,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우리 당회원들이 목사님이 뭐 결정하는 것 같으면 따라 주었고,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따라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우리의 교회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는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들 5명의 청년들은 에콰도르의 악명 높은 식인 부족인 아우카족에게로 가지요. 수행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그들에게 5일째 연락이 없자 선교 본부에서는 비행기를 보내는데, 그들이 가서 발견한 것은 물가에 처참히 살해된 5 청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에게 권총이 있었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죽이러 온 아우카족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명문 대학이었던 미국의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한 29살의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은 순교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력한 일간지 잡지였던 라이프지는 표지 기사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문학인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 해본 채 개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이 얼마나 불행한,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이 다른 순교자들의 아내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합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등 최선을 다하죠. 그러자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짐 엘리엇이에요. 29살. 그리고 또 함께 갔던 5명의 순교자들이에요. 중간에가 짐 엘리엇이지요. 그리고는 오른쪽 왼쪽 바로 이분이 그 이후에 살아남아 자기 남편의 그 선교의 사업을 다 감당하였던 그 85세 소천하였던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바로 자기의 아내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애쓰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우카족에게 하나님 은혜였겠죠.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그 추장국도 위시하여 저들이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이 그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 간증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교자의 자식들 가운데 2사람이 바로 이 아우카족의 그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더 이어집니다. 그때로부터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족의 땅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신약 성경이
아홉 가족의 언어인 와우 라니어로 번역이 되어 봉헌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지요. 이게 어찌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 엘리엇이 19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19살짜리 19살짜리 짐 엘리엇이 자기 일기장에 적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어릴 때 거듭난 자가 있는가 봐요. 디모데처럼. 그리고 또 스스로 버리는 자가 있는가 봐요. 바울처럼. 그리하여 하늘을 얻고 천국을 얻고 예수를 얻고 그리하여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간 자가 있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며 사십시다. 이런 것이 때로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잃어버리듯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남도 꼭 기억하십시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베푸신 큰 은혜 기억하며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낭비하듯 희생하듯 스스로 버리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 주께서 하늘로 갚으실 것이고 영생으로 갚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제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다시금 깨닫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거리고 사람, 기회 등등을 잃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 돌아옴을 믿습니다. 물질을 잃고 정직을 얻고 시간을 잃고 감사를 얻고 사람과 기회를 잃어 하나님을 얻고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됩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제는 받은 은혜 기억하며 스스로 잃어버리는 자,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자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버리는 나를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는 우리의 길을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제사하면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하는 자녀된 특권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떠난 본향 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이 땅에 나군의 인생, 그러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간식에 마음이 빼앗겨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시선이 빼앗겨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아니하는 우리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감사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장악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우리의 것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